오늘 본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시자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단언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할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누구예요? 물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미 분명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이 꼭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처럼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만을 가리킨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뭘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마르투스가 되려 하시니라. 마르투스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나 순교자 저스틴, 이 폴리각과 같은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 마르투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르튀리아, 그들이 하는 일이 마르튀리아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랬고, 그 마르튀리아 증언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마르튀레스 순교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증언을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곧바로 뭐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순교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이 순교적인 각오, 순교에 대한 각오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순교자는 누군가 하면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혹은 그 신앙의 일 때문에 실제로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가 있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자기의 신앙 기술을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은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다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졌던 제물들이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순교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 이런 말씀 잘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세속도시 한복판에 살아오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면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권면했지요.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양과 소를 잡아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제사를 바울 사도는 신약적인 용어로 영적 예배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선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그 세대가 무엇입니까? 영역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영어 역본 성경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조금 뭐랄까 의역해 놓은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세대의 양식, 정형, 유형을,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로 이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이 세대의,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NLT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 세대의 행위와 관습을 카피하지 말라, 그것을 복제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 말씀을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에는 세상이 형성하고 있는 그들만의 삶의 패턴이 있고 모양이 있고 관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세상에 틀림없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고 방식이 있어요. 관례가 있어요. 삶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그 패턴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축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라도 나는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같은 패턴으로, 같은 양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같은 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냐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쉽지 않아. 다 한 가지로 세상의 그것을 트렌드를 쫓아 사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나 혼자 신앙으로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결과도 상당히 빤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들을 쫓아 살아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추구와 우리의 추구가 다른데 어떻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호와 출세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그 측면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나는 선택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각오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리 누우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나는 모르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장로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질문은 그들이 나왔던 그 환란, 그들은 다 환란에서 나왔다. 그들이 나온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 14만 4천은 숫자적인 하나 둘 셋 넷 세어서 그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상징하는 상징수인 14만 4천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다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사는 그것 자체가 환란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환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환란 가운데 살아야 했느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목에 잘려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짐승에 찢겨 죽고 하는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원리와 관습, 경향성,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자세로 사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신 순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듯 순교적으로 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보상을 받게 되는데 흰 옷을 받아서 입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루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가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흰색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색깔 자체도 상징이에요. 흰색이라고 하는 의로움, 성결함의 표시죠. 그 흰옷이 가진 의미가 뭐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모든 죄를 씻어 성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옷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승리자의 표식이 바로 이 흰옷인 것이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은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보면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 수가 차이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이까지. 그런데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순교자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이지요. 따라서 그 수가 차이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해서 죽는 자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시 쉬며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쉬라, 잠시 쉬라라고, 잠시 동안 쉬라라고 하는 말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면서 그때를 좀 더 기다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나 추구와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은 세상에서 다 양보하고 다 빼앗기고 다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해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 그들이, 그렇게 순교자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하늘의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렇게 이 제단 아래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이 영원히 함께 탄원한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10절 말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대한 탄원인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탄원인 것 같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보복을 청구하는 탄원이 아니라 세상에 만연 있는 이 불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서 자꾸 모르시는 척, 안 보시는 척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자신도 그 문제 때문에 순교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은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순교를 당해마는 이런 상황 하나님 좀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리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 순교자의 영혼에 함께 탄원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그들의 기도는 지난 추수감사절 특세 때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주님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너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 죄사함 너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예언을 받으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시기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제단 앞에 순교자들의 기도는 그런 의미의 기도였던 것이고 그렇지만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너희는 잠시 동안 쉬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여섯째 인의 심판입니다. 12절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이 흔들려 서리온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어디선가 본단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 예수님께 나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우주의 대격변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사라진 것처럼 지금까지 인간들이 의지해왔고 그 기준점으로 혹은 삶의 근거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시스템이 다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새로운 기준점과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새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옛 것이 폐하여지는 것이고 자리를 내주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지금의 세상 기준과 구조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속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로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일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기대어 살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 강한 자들, 종자유인 그렇게 총 7계층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또다시 7입니다. 이 7의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 있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혹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낸 그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다 어린 양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린 양의 진노는 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주 약하고 힘이 없고 혹은 온유하고 자비하고 그런 정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의 진노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초림의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세상에 오셨지만 재림의 어린 양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세상 회개하지 않은 죄인데 가장 두려워할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건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자기 죄를 속히 회개해야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비는 한량이 없다,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죄인들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지만 마침내는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부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고 그날은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에 두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그 말씀을 쫓아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간까지 딱 맞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